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라 많이들 피곤하시죠? 예, 명절이라 음식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식구들과 모이다 보니까 또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서 우리가 영육간으로 많이 피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했을 때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불렀을 때 육체적인 피곤함과 또한 연약함도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큐티하면서 보았는데 계속 6장 말씀을 떠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제 6장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월요일부터 시작된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한 주간 내내 6장만 보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6장만 보았는데 그만큼 6장 내용이 길기도 길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특별히 6장의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였는데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가 기록한 예수님의 사건 동일하게 똑같은 예수에 관해서 기록하였는데 이 네 사람 모두 다가 동일하게 싣고 있는 예수의 사건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요 사건은 4명 모두 다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태어나시고 또한 살았던 삶에 관하여서 기록할 때는 누구는 기록하고 누구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던 내용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다른 예수님의 사건들 중에서 네 사람 모두 다가 함께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우리가 6장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알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 사건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다를 걸으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 사건을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배고픈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 이야기와 함께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간략한 기사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이 이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 사건들을 기초로 하여서 굉장히 긴 설교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길게 보았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것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러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신 진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은 한 번 먹었다가 배부르고 또다시 굶주려지는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된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또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짜 떡, 진짜 음료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요한복음 6장을 쭉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진짜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떡,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떡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이요. 그들이 마셔야 될 진짜 음료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진리가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시 오병이어 사건으로 가서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모든 장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디베랴라는 말은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구약 성경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죠. 구약 성경 때는 이 갈릴리 바다를 뭐라 불렀다고 제가 성경대학에서 말했죠? 생긴 모양이 뭘 닮아서? 갈릴리 바다를 저 하늘 위에서 탁 바라보면 갈릴리 바다가 무슨 모양을 닮았냐면 하프 모양을 닮았습니다. 하프 모양을 닮았기에 그 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여서 긴네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한 번도 불리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갈릴리 바다로 불리지 옛날에는 다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좀 더 풀어서는 게네사렛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네렛과 게네사렛이 다 동일한 말인데 긴네렛, 게네사렛 바다, 호수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불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헤롯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살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왕됨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다가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 도시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 성경에서는 그거를 디베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티베리우스, 디베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 명칭을 따라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앞에 있는 호수를 무슨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명칭이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이 네 가지 명칭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동일한 지명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면서 쉽게,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이 지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왜 다 지명이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갈릴리, 디베랴, 긴네렛, 게네사렛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로 동일한 지역을 말하고 있고 보통 디베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바다를 말하기도 하지만 디베랴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갈릴리 주변에 옆에 있는 도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은 디베랴 도시가 있는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다 건너편에 지금 계신데 그 건너편이 어디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거기는 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빈들 광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빈들 광야에 주님이 뭐하러 나가셨는가? 요한복음은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왜 빈들에 나갔는지, 왜 광야로 나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요 사건 전에 주님이 한 일이 있어요.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둘씩 짝지어줍니다. 둘씩 짝지어주고 70명의 전도대를 만들고 70인의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서 온 유대 지방 땅으로 전부 다 흩어보냅니다. 너희가 보내면서 그들을 전도대로 그들을 파송하여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 지역으로 와서 전도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하고 복음 전한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왔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 그동안 전도여행을 다니느라고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 우리가 지금 명절 맞아서 피곤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도대로 먼 지역을 다니다가 돌아와서 피곤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보고를 하기 위해 보고를 하는데 피곤함과 배고픔을 안고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많을까요?
병자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코 뜰 데 없이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너무나 바쁘셔서 제자들이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쉼과 먹을 것을 밥 먹을 틈도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들이 밥 먹을 틈도 없이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있는지라 주님이 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럴 게 아니라 너희의 전도 보고와 그동안 피곤하고 또한 배도 고프니까 먹을 짬을 내기 위하여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데리고 빈들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 인적이 뜸한 빈들로 가서 그곳으로 나가야지만 사람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 배 한 척을 타고 빈들에 가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전도 보고를 착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전도 보고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곳까지 배를 타고 다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동네 근방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고 배 타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으니까 오늘 보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광야로 운집하게 되어졌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요즘에 명절 때 모이다 보니까 우리 그 조카들이 보니까, 외조카들이 보니까 거기에 BTS 방탄, 여자애들이 방탄을 너무 걔네들 앞에서 방탄이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굉장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막 우리 방탄 왜 그래? 우리 오빠, 우리 정국이 오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뭘 말을 못 하겠어요. 걔 왜 눈을 왜 그렇게 뜨냐 이러면 막 굉장히 욕을 먹어요. 내가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굉장히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방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운데, 하여간 요즘 그 아이돌이 얻는 인기가 그 정도이겠지만 예수님도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늘 항상 모였고, 쉬실 시간 음식을 먹을 짬도 잘 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짬을 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조차도 사람들이 5,000명 넘게 지금 운집하여 모여들어서 예수님 주변에 오는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딱 바라보니까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쉬러 왔는데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저들에게 진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이같이 자기들을 향하여 몰려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쉬려고 오셨고, 원래는 음식 먹을 짬을 내기 위해서 오신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시간으로 갑자기 빈들이 변화되어졌어요. 원래는 쉬러 왔던 장소요,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장소에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결과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잔치자리가 되어졌고, 그것이 저녁 해 떨어지기까지 계속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힘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여유가 있을 때 뭔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기 편한데, 나도 피곤해 죽을 것 같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지금 짜증난, 나도 힘든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보통 사람의 반응은 저 이상 사람들 너무하네, 나도 인간인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지그들만 너희들만 그러려고 좀 잠깐의 쉴 시간도 주지 않느냐라고 짜증낼 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이런 은혜의 잔치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 앞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끌어모아서 살펴보기면 입체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작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증거한 그 시간이 그들이 온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어요. 이제 문제는 해가 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왔던 마을로 돌아가야 되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교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어진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이들이 너무나 배고프고
줄일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저들을 먹일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될 돈이나 먹여야 될 양식이 그들 가운데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막 돌아와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막 돌아온 이 시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야, 너희가 나누어 주라라는 요 말을 통하여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고 확신하는지를 또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물음에 관하여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행할 수 있음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물로 요한복음에 나온 사건만 보더라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고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도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베푸시며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움직이지 못하였던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 고쳤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물음 앞에 자기들이 가진 것 없고 또한 자신들이 그만큼 물질,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만한 돈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주님은 아마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가 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내가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한 자들이 지금 막 흥분해 돌아온 상태에서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건 없지만 당신이라면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대답을 원해야 했는데, 이런 대답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내가 지금 딱 계산해 봤는데, 목사님, 예수님 계산해 봤는데 이 사람들을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기만 가실 정도로 조금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사람의 장정 품삯이라면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 가까이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에 나가서 하루에 내가 5만 원 벌 수 있다 하면 이 금액은 얼마예요? 200일이니까 굉장히 수학은 잘하시는데 저와 같이 산수를 못 하시는 거죠. 5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는데 200일을 벌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1,000만 원.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고 왔는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만약에 내가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 2천만, 다 아는데 그딴 걸 묻냐, 이런 마음이죠. 2천만 원이 여러분 2천만 원인데 지금 제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정도의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그 간략한, 이들의 허기만을 가실 정도만 하더라도 그 정도 것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먹을 것이 뭐 있나 찾아보라 그랬더니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찾습니다. 혹시 우리 자기가 가진 것들, 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더니만 뭐가 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이들에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했대. 요 조금씩 받게 한다는 것은 떡 한 덩어리예요. 떡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인데 그 한 덩어리를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 그건데 어른에게
떡 한 덩이 준다는 것을 정말 입가심할 정도로, 집에 갈 때 그냥 뭐 하니까 들고 가다가 그냥 한 조각 입에 넣고 가라는 그 정도 나누어 줄 만큼의 돈, 그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라는 의미였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갖고 오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축사한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이걸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누가 보더라도 한 어린아이가 먹어 배부를 정도의 적은 도시락이면 이 많은 사람 앞에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일 터인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적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적은 거지만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였고, 그 감사기도의 결과를 내려놓고 제자들에게, 아까 의심하였고 없다 말했던 제자들에게 야, 여기 있는 것을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떼기 시작하는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계속해서 바구니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찬 바구니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나눠줘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그날 있었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떡 한 덩이 그냥 먹어도 간의 기별도 안 간다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의 양을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야 너희가 나눠줄 때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남들과 똑같이 먹어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주라 그러면 누구는 그거 먹고 배부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먹고도 간의 기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오늘 입맛이 없어요. 오늘은 정말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겠어요. 그런데 입맛이 없을 때 보통 사람들처럼 먹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입맛 없어도 저보다는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입맛 좋을 때는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주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눔에 있어서 야 사람들에게 싸우지 않도록 똑같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큰 은혜가 안 됐을 텐데, 주님께서 각자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저는 떡 40개요. 저는 물고기 40개요. 원하는 대로 주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저 굉장히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풍성하셔. 정말 하나님은 풍성하셔. 굉장히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나누어 주게 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는데 문제는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채우도록 남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진짜 진리의 의미는 우리가 요한복음 뒤로 가면서 보았지만, 그 뒤의 내용을 놔두고서라도 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특별히 또 구정을 맞아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음력의 한 해를 또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 새로운 시간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과 연약을 만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자를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시로 갔고 그 자리에 사람을 피하러 제자들과의 은밀한 시간을 나누고자 주님이 갔던 빈들입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서조차 주님이 필요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그들 가운데 먹이시고, 그들이 집에 가는 길에 배고파서 받은 바 은혜를 쏟아 놓을까 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라도 육적인 결핍이 생길 때 받았던 은혜를 금방 쏟아놓는 경우를 제 삶에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가서 막 은혜 열심히 갖고 왔는데 집에 와서 형들이랑 라면 하나로 싸울 때 받았던 은혜 한 번에 확 쏟아. 제가 가끔 저희 어릴 때 얘기는 죄송한데, 어릴 때 형제가 사형제거든요. 사형제. 형제가 사형제인데 먹는 게 형제 사형제가 먹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먹습니다.
저는 아들 둘 키우는데도 얘네들이 먹을 때 이게 사람인지 소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애들이 먹는데, 아들 넷이 먹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참 오뎅이라 말하는 거, 어묵이라는 거 먹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어묵 반찬이 이렇게 나오면, 어묵 반찬이 위에 딱 올라오면 그거를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어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큰 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밥 한 숟갈에 어묵 한 개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밥 한 숟갈에 어묵 한 개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저희 세 번째 형이 잔머리가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밥 한 숟갈 먹고 어묵 하나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딴 반찬 먹고 어묵 하나를 또 먹었어요. 그거 들켰어요. 그 형한테 굉장히 혼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먹는 거에 사람이 많이 흥분하고 싸울 수 있음을 어릴 때부터 저는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은혜를 많이 받아도 먹을 게 부족하면 은혜를 쏟아놓기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잘 아셨는지 돌아가는 무리들에게 야, 먹을 것을 주라라고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가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 또한 그분이 먹여주시는 떡, 이런 것에 열광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진리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어야 살고 내 음료를 마셔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 살을 먹고 마신 자만이 영생한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반응은 야, 지가 뭔데 지 살을 먹게 하고 지 피를 야, 우리가 남의 살을 먹은 적이, 예수님의 말을 글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야,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리고 그 말에 시험 들어서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아요. 주님의 원하심과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음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먹이시고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더라도 그냥 얼추 비스듬히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각각 원대로 배부를 만큼 나누어 주시고, 그 나누어짐의 결과가 또한 남음으로 보여주는 이런 풍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올 한 해 그런 주님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가까이 가 주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왕이면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고자 한 진리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신령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떡을 먹이신 것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불리 하기 위하여 그들을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배부르기 위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이룰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었는데, 이미 그들 가운데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였을 때, 야, 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소생이지 지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말에 흥분하여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다툰다는 그냥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맥살을 휘어잡고 아주 격앙되어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국회에서 싸우는 것처럼 서로 몸을 밀치며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관한 그들의 반응은 수근거림과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긴 설교를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계속 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 가끔은 정말로 주님의 원하심과 관계없이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어떤 결핍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가르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 정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이해하지 못하여 다 열광하였다가 주님의 그 말에 시험 들어 떠나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너희도 가렸느냐?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 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마저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베드로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여도, 다 깨닫지 못하여도 그래도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놀라운 일들, 영육간에 채우실 놀라운 일들, 또한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진리를 찾아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체험하였습니다. 금방, 조금 전까지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과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까지 행하며, 그로 인하여 마음이 흥분하여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주님이, 야,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이름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적과 이적 금방 막 나타난 거 경험했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일에 쓰임받은 너희가 하늘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 보이는 계산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여준 그 너머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자기들의 가진 것, 자기들이 소유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고, 그런 계산적인 모습,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부지함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딱 봤을 때, 야, 이거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는데, 이 정도 시선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주여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무조건 믿겠다는 사람. 딱 봤을 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면 제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요, 이거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건 도저히 이룰 수 없어. 그러기에 누가 이룰 수 있어?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조금 전에 경험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계산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거기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진 것을 주라. 그들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양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를 향한 믿음.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고기를 얻어 이 많은 백성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모세야, 뭐 했다고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도대체 언제 내 손이 그만큼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 손은 너희를 향하여 여전히 펼쳐져 있는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였던 하나님의 표심팔, 강한 능력의 팔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고 너희들이 손을 내밀 때 붙잡기 위하여 내 손은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능력의 팔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강한 손 표심팔이라고 말할 때 이 표심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출입하고 내뻗을 때 우리 손은 여기밖에 닿지 않아. 그러나 주를 향하여 뻗은 손을 주께서 닿기 위하여 맹렬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모습입니다. 야, 네 손이 거기밖에 못 와? 그러면 내가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잘 봐, 일으키겠다는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펼친 손으로 우리를 향하여 애처롭게 손을 뻗고 조금만 더 뻗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삶에 눌러앉아서 아휴, 이게 되겠어,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말하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 펼친 손으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여러분, 올 한 해 주를 향하여 손을 내뻗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현실의 문제가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다 하여 내가 이곳에 주저앉을 자가 아니라 주께서 이끄실 더 높은 곳을 나가기 위하여 주님, 나도 주님이 펼치신 손을 향하여 손을 더 뻗어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 손 맞잡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라가는 귀한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좀 더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맛보아 진짜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석의 지체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또한 멀리서 오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